자, 오늘은 이제 5절의 말씀, 이 9절의 말씀이죠.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사건도 보면은 그들은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제자들이 밀을 추수해 먹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모이는 이 당에 주님이 왜 들어가셨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하고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 주님과 의사가 대립되어져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모여있는 이 당에 왜 들어가셨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답을 여러분들이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들어가셨는가, 왜 들어가셨냐라는 그 말씀 속에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또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자, 회당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다고 했어요? 한쪽 손 마른 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했어요? 긍휼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 마른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들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앞에 질문하기를 여기 한번 말씀해 봅시다.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이 바리새인들은 참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 백성들하고는 정말로 차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몸이 이 어디 흠이 있거나 죄인들과는 같이 원래는 회당에 같이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리들이 그 자리에 한쪽 손 마른 자를 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고 지켜보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허점을 발견해서 그걸 비난하려고, 그러려고 이 손 마른 자를 거기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그들의 마음에 사악한 것들을 다 아시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부으니까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죠.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11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끌어낼까요? 안 끌어낼까요? 끌어내지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율법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하기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뭐하다? 옳으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주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 선이고 또 어떤 것이 악인가를 먼저 구분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 모르면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선을 행하고, 많은 사람, 이 세상에서 선은 어떤 것이 선이에요? 몸이 약한 사람, 병든 사람, 또 어려운 사람, 이웃들을
돌아보고 살피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런 행동들을 선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선이라고 하죠 이 세상은.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해서 세상적인 그러한 선한 일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은 자연적으로 도와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돼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그걸 실행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더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모르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약한 자, 병든 자,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것은 땅에 속한 선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은 어떤 것이냐면 영혼을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구원을 이루는데 그 뜻과 목적의 근본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과 주님이 얘기할 때 그 부자 청년이 와서 그래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죠. 선한 분은 곧 누구밖에 없다 그래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 하나님의 그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는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다. 근데 그것을 살펴보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선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니까 그 기준으로 딱 보여준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이 어떤 본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아 이게 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 자,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판단 기준이 뭘까요? 또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 분명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잠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경의 예화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솔로몬 왕이 나오죠. 근데 솔로몬의 왕 중에 그 이야기 중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관에 대한 그 재판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두 여자가 솔로몬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그 두 여자는 한결같이 뭘 이야기하면 산 아이가, 기본적인 이야기는 좀 줄이고, 산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고 막 서로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를 들고 와서 둘이 같이 낳는데 하나는 죽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그렇게 막 서로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 보면 그런 재판은 너무나 쉽지요. 과학이 발달해서 친자 확인을 하면 금방 나오는데 당시에는 그런 과학이 없기 때문에 이런 판단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판단 지혜가 참 놀라워요. 뭐냐면 그 군사들에게 칼을 가지고 오래서 그 아이를 잘라 양쪽 부모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진짜 그 산 아이의 부모 되는 사람이 그 아이의 생명의 두려움을 느껴서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엎드리며 고백하기를 이 아이를 죽이지 마소서. 그러고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소서라고 엎드려 고백을 하게 돼요. 자, 그럴 때 솔로몬이 뭐예요? 그 아이의 산자의 어미는 이 여인이다 라고 판결을 내려줘요.
오늘 이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리스도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서 왔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판결을 하는데 세상의 어떠한 기준과 과학이 아니라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먼저 앞장을 두고 판결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와 선은 전부 다 어디에다가 관계를 두냐면 살리는 생명을 먼저 생각을 하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활동을 우리가 기준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활동의 기준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거기에 중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활동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선이에요. 근데 그 선을 보니까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그리고 모든 삶의 활동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오늘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의 판단의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본질은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잘 지켜 행하느냐에 그들의 판단과 눈과 기준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뭐에 있고요? 생명에 있고요. 살리는 생명이 있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본질이 거기에 예수님의 판단은. 근데 율법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잘 지켜 행하느냐의 그 판단 기준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은 기록한 대로 잘 행하면, 자 보세요, 기록한 대로 잘 행하면 뭐가 될까요? 율법 안에서 우리가 율법의 눈을 가지고 보면 기록한 대로 또 교회가 정한 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정한 대로 예배도 잘 참석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남을 돌아보고 하면 그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요걸 율법으로 말하면 요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게 행동적으로 잘 지켜 행하면 의로운 사람이고, 반대로 그 율법의 말씀의 계명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죄인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판단 기준은 이와 같이 기록된 말씀을 갖고 지켜 행하느냐에 대한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런 신앙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오늘날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참 외식한다고 책망하고 비판하지만 오늘날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다. 자, 왜 그러냐면 요 지식을 갖고 말씀을 내가 지켜서 의로워지고 그것을 갖고 참 많은 것을 행하는 것으로 나의 판단 기준 믿음이 거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겉을 뭐한다? 깨끗하게 아름답게 꾸미더란 말. 겉이 뭐예요? 행함에 있고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실적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행위를 많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율법대로 지켜 행하면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겉은 아름답게 자꾸 꾸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속은 뭐예요? 속은 썩은 송장과 같게 되어지더라고요. 당연히 이러한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생명에 있고 마음에 있고 그 본질이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중심이 있다면 바리새인들이 가진 그 율법의 지식을 가지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까? 거기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느냐에 따라서 의로움을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지식의 이 믿음의 열매들은 다 이거예요. 겉은 화려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보기 좋게 만들어요. 그런데 속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썩은 솜장과 같이 썩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분명히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판단 기준을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육에 있는가 영에 있는가, 이거 참 중요해요.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적인 복을 잘 받고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또 교회적으로 보면 크고 아름답게 화려하게 하는 그 목사가 크게 큰 목사로 보이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아직까지는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더라 말이에요. 육의 사람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느냐면 한 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육의 사람의 관심 있는 것은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관심 있게 생각해요. 아니, 세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또 직분을 그렇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 안 그래요? 목사는 신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빨리 목사가 되는 거예요. 왜? 목사가 되면 목사님 하잖아요. 성도는 누가 되기를 원해요? 안수 집사나 장로가 되기를 그렇게 원해요. 그것 때문에 돈을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런데 다 그런 것들은 땅에서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어요. 또 뭘 볼까요?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또 사도신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교단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게 여겨요.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서 부활절을 안 지키고 성탄절을 안 지킨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단이다라고 해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선을 행하는 날이에요. 오늘 육신적으로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바른 생활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 궁극적인 그 일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선한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좀 아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당에 들어가니까 한쪽 손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손 많은 사람의 특징을 한번 잠시 보자면, 손 많은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손이 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더 나가서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구자나 이와 같이 몸이 어디에 기울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율법에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더 나가서 군사로도 나갈 수 없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받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손 굽은 사람이 주는 영적인 의미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6절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자,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을 갖고 기록하셨는데
자, 여기에 보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을 이 말씀에는 어떤 손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오른손. 오른손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른손이 마른 자가 그 해당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문맥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연결해 주는데, 성경에 나오는 오른쪽의 그 의미가 너무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의 오른손에 책이 들려있더라 그랬어요.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더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시편에 수없는 말씀들이 오른편에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런 말씀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향은 오른편이에요. 그 오른편에 주의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이 거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땅에 손 마른 자가 지금 오른편 손 마른 자를 하나님이 두셨는가를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속에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오른손 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활동이고 믿음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성을 말하는데, 그 오른손이 망가졌더라는 거예요. 그 오른손은 무슨 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지식과 활동과 모든 신앙관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굽어져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른손 마른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적에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말해요. 오른손에 무엇을 붙잡았다고요? 7 교회를 붙잡고 있대요. 반대로 마귀 사단, 육으로 하는 일들은 전부 다 어떤 일을 하냐면 오른편 일을 다 방해하고 죽이는 일을 해요. 한 가지만 좀 보고 갑시다. 사무엘상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1장 한번 봅시다. 2절만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자, 요거 봅시다. 사울 왕 때, 사울이 이제 왕이 돼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야베스 땅에 길리앗 야베스 땅에 올라와서 이제 전쟁을 하기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왕의 그 나라로 조직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적으로는 힘이 약해요. 그런데 이 암몬 나라는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이제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암몬 나하스가 말하기를, 이제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올라가서 우리가 화평하자,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하스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의 무슨 눈을? 오른 눈을 다 빼어야 언약을 하리라. 여러분, 이 나하스는 누구를 상징해요? 원수 마귀를 상징하지. 근데 그 원수 마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예요? 오른 눈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 눈을 빼겠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표현이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영적인 믿음을 죽이고 그 영적인 하나님 관계성을 다 잘라버리겠다라는 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주여 결코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죠. 자,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 기도를 마치고 왔을 때 새벽 미명에 많은 군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예수님을 잡는 그 현장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의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근데 그 귀가 오른쪽 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붙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교훈들이 수없이 많아요. 한 가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문맥으로 보면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도 그러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한 눈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무엇이 범죄하거든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이 네가 잘못되어서 범죄하는 것이라면 빼내라. 그렇다고 우리의 육신적인 육의 눈을 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향한 지식과 그 신앙관이 잘못돼서 범죄하면은 그거 빼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또 보면 오른손이 범죄하며 찍어내버려라. 너의 믿음의 활동성을 보여주지요. 그 믿음의 활동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면 그거 찍어내버려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이 바닷가에 가서 배를 어부를 합니다. 근데 밤새 했으나 고기를 잡지를 못했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왜 오른편에 내리라고 했을까요? 너희가 나를 만나고도 왜 육적인 왼편의 일을 하고 있느냐? 영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른편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 사건이 두 번 나오는데 처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해요. 왜? 그때는 주님을 만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행하고 알고 있던 그 믿음 생활이 아니라 더 깊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의사와 뜻을 알 수 있는 그곳에서 영혼을 알 수 있는 그 그물을 내리라. 그런데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보아놓고도 그 일을 다시 하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요. 주님은 양은 어느 편에 두었어요?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정리를 해보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곳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 영생의 일, 생명의 일, 건지는 역사를 하나님의 모든 활동하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오른편에서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 예를 들어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표면을 보면은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보이냐면 복을 받고 또 잘되고 또 치유와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기사가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표면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을 표면을 보면 그렇죠? 복을 받고 어디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줬다라는 그런 말씀들의 표면적인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뭘 주냐면
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면 속에는 하나님의 은밀 계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 속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이치가 담겼다고 했죠. 그것처럼 또한 모든 구약의 율례와 그 모든 규례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본질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뜻이 드러나기 전에 그 율법적이고 육의 행실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면 그 사람은 왼편 일을 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편 일을 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사, 하나님의 영의 뜻으로만 우리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신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까지도 우리가 육으로 받아 먹으면 그건 왼편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게 뭐냐면 부흥하자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역 활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본질은 뭐예요? 껍데기가 화려하고 커지는 운동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게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과 목적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의 표면적인 말씀의 뜻을 갖고 내가 열심히 행하고 충성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뜻을 가지고 내 마음에 새기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참이 아멘입니다. 고린도서 1장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뭐가 된다? 이해가 된다. 아멘이 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와서 행하는 모든 활동성은 다 뭐예요? 선한 행위. 자, 우리는 이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내가 주일날이라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이게 다 선이 아니에요. 물론 활동적으로 선을 위한 활동이죠.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내 속에서 세워져서 나오는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의 이치를 가지고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선을 모르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첫째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뭐라고 했어요? 선이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선을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선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선한 것을 증거하시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알려면 가장 먼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를 믿고 받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뭐라고 했어요? 그 거하시는 것은 독생자, 독생자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자, 예수를 우리가 믿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선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못 받고.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뭐예요? 당신의 종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있더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한 일이다 말이에요. 선한 일. 그 일을 가지고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주일에 하나님의 것을 선을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내가 받고 그 선을 깨달아서 내가 받을 때 그 활동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일을 하게 되고 생명운동을 하게 되고 구원운동을 하게 되고 내가 믿음의 싸움을 내 속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절대로 못해요.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이 모든 사건과 만물 속에 부딪히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받지 못해요. 제가 지난주 아들을 오후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만나가 사방에 퍼져 있더라 그랬어요. 사방에 퍼져 있더라. 그 말씀에 내 귀에 꽂혔어요. 만나는 사방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만나로 여기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만 봤는데 비록 아들이지만 아들의 설교를 통해서 맞다. 만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내려지는 게 아니구나. 세상의 모든 사건 환란을 통해서 오는 것도 다 뭐예요? 영적인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만나구나. 구원의 재료구나. 아멘. 그렇더라고. 하나님이 모든 사방에 만나를 내려주고 있더라니까요. 영적인 만나는 뭐예요? 영적인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아멘? 그 영적인 능력을 만나를 받아먹는 사람은 하게 되더라면 하나님의 것을 주의 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참여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만나를 우리가 먹고 구원운동을 하게 되어져 있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들려고 애쓰는 노력을 하게 돼 있고 영적 싸움을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서 그분의 형상으로 닮아가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누가? 안식일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먹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나가서 선한 일을 하는 이건 이 세상 모든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의 육체라면 다 해야 돼요. 저도 하고 있어요. 그건 해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생명운동이에요. 하루에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요. 막내야 하루에 24시간을 초로하면 어떻게 되냐? 몰라요? 초로하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일주일에 24시간이 하면 몇 시간이에요? 계산이 안 되네.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 속에서 생명운동을 얼마나 할까? 구원운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이당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이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의 모습이야. 그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하다라니까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것을 주시려고 많은 율법과 많은 종과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겉에 있는 뜻을 가지고 그들이 지켜 행하는 것으로 어렵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이 참된 것을 알지 못하니까, 받지 못하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른편 손 많은 사람이더란 말이에요. 회당에 들어갔을 목적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답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땅에 들어가셨느냐면 바로 이와 같이 율법 속에서 갇혀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선한 것인데, 그 선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나타나게, 그분의 뜻을 나타나게 하시는 그 모든 활동과 일들이 선한 일인데, 오늘 이 일을 받지 못하고 이 일을 자기의 삶 속에 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더라. 이게 누구예요? 이게 오른손 마른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른편에 일을 하십니다. 오른편 일을 하는 사람을 어려운 오른손으로 또 붙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오른편의 일은 살리는 일이요, 영생의 일이요, 오늘 구원운동하는 삶의 일인 거예요. 이 일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지금 일주일에 교회 한번 오고 그것으로 끝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고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무슨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이 요거에 한정돼서 얘기하니까 그걸 선한 일만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에요. 그 신앙 사상이 와지면 나의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선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선을 가지고 나의 모든 삶이 만들어져 가고 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 누가 오른손 마른 병자인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도 다 같이 말씀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오른손 마른 병자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오늘도 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 모든 선지자들과 당신의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을 만들고야 오늘도 안달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게 하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을 알고 선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 안에서, 그래서 사랑을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은 바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참된 선한 사랑을 우리는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오늘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분이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분이 그 만세와 만대로부터 영원 궁극적으로 목적하신 그 선한 것, 주여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네 손을 뭐하라? 내밀라. 내밀었더니 여상해지더라. 깨끗해지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지식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여 율법과 이 문자의 의미 속에서 가졌던 하나님의 신앙관, 그 신앙관에 갇혀있는 사람은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주님의 앞에 우리의 손을 내밀러야 돼요. 주여, 나의 믿음의 활동과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은 다 병든 자입니다. 병들어 싸우니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과 진리로 말씀을 깨달아질 때 우리는 뭐예요? 주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생명이 하나가 되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생명이 내 속에 있어. 그 생명이 너희 속에 있기를 원한다. 그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이 있는 것 같이 그 아들이신 그 생명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요한복음 1장 4절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일주일에 한 시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는 자꾸 말씀을 통해서 사상적으로 받는 거예요. 사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접촉돼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와야 되고 주의 말씀의 뜻이 오야 되고 주의 계시가 내 속에 자꾸 들어올 때 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주님과 거리가 멀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오른편의 손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성함은 그 사람은 이제는 이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놀라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에 무엇을 행해야 되냐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날이, 이 선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선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 속에 있고 나를 이 땅에 둔 목적이 여기 있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하심이 이 선 안에 다 있어요. 이 일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서 우리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말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워. 믿음의 길을, 의의 길을 달려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내가 손 굽은 자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많은 세월 속에, 많은 시간 속에 이와 같이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 판단 기준을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왔어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손을 온전하게 펴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합시다.